로마서 세 번째 시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악기 중에 해금이라는 악기가 있습니다. 해금은 찰현 악기라고 합니다. 찰현 악기는 활로 이렇게 그어서 울림통을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아쟁, 해금 이런 것들이 찰현 악기입니다. 이에 반해서 발현 악기가 있죠.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내는 악기로서 가야금, 거문고 이런 것들이 발현 악기입니다. 그런데 해금은 줄이 몇 개일까요? 2개라고 합니다. 2개, 2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2줄이 하나는 웃음줄이고 하나는 울음줄이랍니다. 그 줄 사이를 오가면서 내는 소리가 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구슬프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웃고 있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슬프고, 울고 있는데 그 안에는 더 괴롭고 슬프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때 임한 재앙이 영혼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의 주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리를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지에 대한 예언인데 그분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은 병도 치료하시고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근본적인 저주, 귀신의 삶에서 구원하시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잘 알다시피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이게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승전보 또는 자녀가 탄생되었을 때 소식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기쁜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오늘 1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또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천국 복음이라고도 말하고 그 외에도 영광의 복음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도 말하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사실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죄는 벌입니다. 그 벌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로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의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이신칭의 또는 의를 얻는다. 이신득의.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복음이 담고 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혼혈 가수였던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좀 덜하지만 혼혈하면은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놀림 많이 당했잖아요. 학교만 갔다 오면 씻을 때 때타올로 그렇게 막 닦았대요. 그런데 그게 지워집니까? 상처만 나고 막. 부모님이 슬퍼했대. 너 왜 이렇게 빨간이 상처가 나니까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을 담긴 사건이죠. 여러분 그거 보면서 우리 죄가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닦지만 이 닦여집니까?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밖에 없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은 이제 살리라, 산다의 포커스가 있어요. 영생. 그런 의미도 가능하고 또 하나 의롭게 된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의 포커스도 있어요. 이 두 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에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도 붙든 말씀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는 그러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오늘 살펴보는데 하나는 대상이고 하나는 적용입니다. 대상은 간단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차별이 없습니다.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차별이 없어요. 또 하나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심지어 현장에서 죄를 짓고 잡힌 죄인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흉악범인 강도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고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또 하나 대안도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앞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이 복된 소식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만이 복음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대안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원래 변화산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변화산이라고 하죠.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나중에는 대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만 남죠.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볼 때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모세는요 율법을 상징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은 내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때이죠.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죠.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이고 복된 소식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 능력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초대교회 때는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이름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노력도 안 했는데 믿고 전했더니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질병에서 구원받았다니까요. 앞서 말한 것처럼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내 삶의 저주, 내 삶의 가난, 내 삶의 모든 고통, 아픔, 질병 거기서도 구원받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들은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 듣고 그 자리에서 제자가 돼버렸어요. 회개하고 돌아서고 제자가 됐어요.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역사들이 강력하게 나타났어요.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초창기 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례만 소개하면 지금은 연세대학교 옛날 총장이었던 그 백낙준 박사님 아버님과 관련된 일화입니다. 그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님이 점장이셨대요. 점쟁이셨는데 점을 치고 사람들 관상을 보고 그리고 돈을 버는 일을 시장 바닥에서 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집사님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꾸짖었대요. 당신 그런 짓 하다가 당신도 망하고 자식도 망해. 빨리 그 짓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그 말 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시오. 그 말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 듣고 백낙준 박사님 아버님이 눈을 흘기면서 재수없게 왜 떠들고 가냐고 예수쟁이. 빨리 가라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백낙준 박사님 아버님이 자는데 이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요즘 다니엘서 우리 특별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 왕이 꿈꾸고 잠 못 자는 것처럼 이 이야기 듣고 마음이 괴롭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주받아 망해. 예수 믿어. 예수. 결국에는 그 아버지가 시달리다가 고민하다가 결국 점쟁이 그만두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한국교회 교회사에서 유명한 인물이 되고 연세대학교 총장까지 된 백낙준 박사님이다라는 일화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기도원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들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은 왜 그럴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분명히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오늘 이 시간. 복음은 딱 제약을 하나 받는데 그거는 사람이에요. 복음 자체는 다이나마이트예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복음은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듣는 사람에 의해서 제약도 받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 아니십니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해요. 그랬더니 복음이 역사하질 못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도 복음은 제약을 받지만 더 중요한 건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왜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전도되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병고침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오늘 이것이 오늘 이 말씀에서 고민하고 오늘 설교에서 붙들 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모델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답은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한번 오늘 설교 제목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지금도가 강조하고 싶은 핵심 포인트입니다. 복음을 부끄럽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요, 소극적으로 참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예요.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아멘. 아멘 했지만 그 다음 잘 들어보시면 좀 생각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는요, 최소한 3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는다. 고난이에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특별히 고난, 복음 때문에 한 번은 감옥에까지 갔어요.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에게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너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영광을 누려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나 복음 자랑스러워, 복음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감옥까지 가도, 복음 때문에 감옥까지 가도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복음이 자랑스러워요 라고 말할 수 있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조롱이에요. 바울은 조롱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보고 말합니다. 너 미쳤다고.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해요.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는요, 그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바울을 조롱합니다. 아니, 배웠다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바울은 작정했어요.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무슨 말입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다른 것에 의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순복음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상대화죠, 상대화. 왜 예수만 구원자라고 말해? 왜 절대적으로 그것만 말해? 이럴 수도 있지 않아? 뭐 예를 들면 동성애도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꼭 남자와 여자만 결혼을 해야 돼? 여자끼리 살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진리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바울은요, 이 시대의 목회에도요, 바울은 복음, 내가 듣든 아니 듣든 오직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복음에다가 무슨 사회적, 철학적, 무슨 하면서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조롱을 해도, 아니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런 무지막지한 무식한 소리가 어딨어? 조롱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소리 듣는다고 내가 그 사람 비유 맞추려고 바꾸고 타협하고,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희석되는 거예요. 자꾸 네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너가 살 길은 복음밖에 없어. 예수 믿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 그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야.
예수 믿어. 그걸 담대하게 믿음으로 내가 먼저 믿고 확신 있게 전하면 그거 듣는 사람 꼬꾸라져요. 근데 내가 확실하질 않아요. 이 소리 저 소리에 흔들려요. 그러니 옛날에는 첫사랑 첫믿음이 있을 때는 뜨거웠고 그때 한국교회 전체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것이 퇴색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짐합시다. 조롱을 당해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뭘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해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 선배들이 더 순수했어요. 그래서 더 능력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관계 전도라느니 뭐느니 물론 좋은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희석시키지 않았나? 내 자신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하나 더 한다면 핍박을 받아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얼마 감옥에 간 거는 그래도 약과예요. 당시에 복음 때문에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때문에요. 어떤 사람은 그 네로 황제가 횃불 있죠. 그 시신, 예수 믿고 죽은 시신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서 횃불로 삼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죽에 둘둘 말려서 톱으로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미친 개의 밥으로 들어가고, 그게 기독교 역사에 다 나오는 사례들이에요. 그런 당시에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특별히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조금 알 수 있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복음은요 강력하게 역사해요.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자랑스럽습니까? 핍박을 당해도 자랑스럽습니까? 조롱을 놀려도 자랑스럽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빵빵빵 터지는 소리들이 들리고 우리 신앙 가운데 풍성한 간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복음을 순수하게 계속 믿고 있는다면 예수 믿는 증거들이 오늘도 빵 그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고침이 임하고 새 방언이 임하고 병든 자에게 소원증 나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의 발걸음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처음 믿을 때. 지금도가 중요해요. 지금도. 세월이 흘러도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반대로 지금은 뭐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유혹이에요. 유혹. 편안함이라는 유혹. 복음 외에도 다른 것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착각. 그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강력한 방해 유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이야기들을 듣고 다른 방법으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기웃거리고 다르게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도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지금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도 어떤 고난과 핍박과 조롱이 있어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습니다. 어떤 과학이 발달하고 어떤 세상의 문화가 바뀔지라도 오직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고 내가 붙들 소식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기적이 상식이 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